동방박사 세 사람, 어딘지 모르게 신비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예수님의 탄생 후 동방에서 이스라엘의 동쪽 어딘가를 뜻하는 것이겠죠.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질문을 던집니다. 왕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러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헤롯 왕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 이들이 왜 왔는지를 듣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아갈 때 별이 나타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곳까지 인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 경배하고 선물을 드린 후 나타날 때도 신비했는데 사라질 때도 그렇습니다.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후 성경의 어느 곳에도 이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만이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간략히 나누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게 별로 없어요. 확실한 게 별로 없습니다. 동방 그랬는데 그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동쪽, 그 동쪽에는 아라비아와 파르티아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옵니다. 더 동쪽에는 중국이 있고요. 끝까지 가면은 우리나라가 있어요. 한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박사들이 중동 사람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인도 사람, 중국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짐작도 하게 돼요. 지난주인가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2000년 전 한국이 어느 시대일까? 역사 공부 좀 하신 분 아실 겁니다. 이제 막 고조선이 멸망하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그때였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니까 who knows?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세 사람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박사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고스가 헬라어가 그 복수형도 있고 단수형도 있으며 또한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마고스는 남성형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정확하게 몇 사람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느냐?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왜 그러느냐? 세 가지 선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를 드렸다고 하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드린 게 아닌가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에 의하면은 이 세 박사 이름도 있어요. 멜키어, 벨타잘, 그리고 캐스퍼. 벨타잘, 어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빵집 이름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지 헨리 벤 다이크라는 목사님이 소설을 쓰셨는데 그 제목이 뭐냐? 네 번째 동방박사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는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사도 다른 세 박사와 함께 별을 따라갔는데 중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가 그만 자기 선물도 다 써버리고 낙오하게 됩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이야기가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보면은 제가 박사라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실은
박사인지도 모릅니다. 마고스라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메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법사, 마술사, 혹은 무언가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별박사 아닐까라고 우리가 짐작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정보,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lack of information,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명확하지 않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It's not important. 그들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박사들, 어디에서 왔는지 알 필요도 없고 그들이 보고 따라온 별이 어떤 별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었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그런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핵심을 놓치기 일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본질은 놓치고 겉모습이나 형식에 집중해서 엉뚱한 열심을 내면서 괜찮다 하다가 괜찮지 않은 경우가 심심찮게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격가지를 쳐내고 정말 중요한 중심을 붙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알 필요 없는 거 여러분 머리 싸매고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신비, 그 깊은 뜻을 찾아가다가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단.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알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것, 알아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들이 별이든 아니면 어떤 소식이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통해서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서 그들에게 왕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 소식을 듣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하려 하였고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였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서 우리는 그들의 여행의 목적을 찾을 수 있죠. 뭘 하러 왔느냐? 왜 그렇게 먼 길을 왔느냐? 신기해서가 아니에요. 저 별을 보면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따라왔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이 맞았는지 확인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그 길을 경배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We have come to worship him.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worship이라는 경배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행의 목적. 그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태어나신 왕 중의 왕을 경배,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이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성탄 시즌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만 하더라도요. 이 예배 준비하는데 할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월십이라는 거예요. 월십. 경배라는 겁니다. 산타와 트리와 장식과 선물, 가족, 친구, 막년회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가운데 센터, 가장 중심은 구유에 나신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이어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희생의 결과를 이 기간 동안 돌아볼 뿐더러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 다 분주하고 나름 연말연시를 즐긴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성탄을 통해서 선포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과 유대인들. 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 별의 뜻을 찾아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임을 알게 됩니다. 기록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그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구약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그리스도, 즉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직접 가서 그분을 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별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아기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구약, 여러 곳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셨으며 이 아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조차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았는데도 직접 가서 왕을 찾아뵐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 동방 박사들, 그 동방 어딘가 그 멀리서 별을 보았을 때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저 별이 왕의 나심을 의미한다라는 그 사실만 깨닫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먼 거리를 여행해 태어나신 왕을 찾아뵈러 옵니다. 유대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헤롯과 그 유대 백성들, 이들의 여행의 목적이나 왕의 나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만일 제가 그 동방 박사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짐을 싸서 여행을 계속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 오늘 말씀에 이들이 헤롯을 만난 후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는데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문득 그 별이 다시 나타나 이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했을 때 베들레헴까지, 그 구역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걸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봐서 믿는 게 아니라고 하시죠. 보이지 않았지만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헤롯과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멀지 않아요. 불과 6, 7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가서 왕을 찾지 않았다. 박사들은 믿음으로 나갔지만 어쩌면은 이들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믿음은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면 믿겠다. 하나님, 예수님,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고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집을 떠났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붙들고 있었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로 하여금 약속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뭘 하느냐? 선물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 선물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이들이 한 행동은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구유의 나심을 보고 이 박사들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 맞는지, 정말 왕이 맞는지 출생증명서 좀 달라고, DNA 검사하자고. 아닙니다. 그저 왕의 위엄 앞에 무릎 꿇어서 경배드렸던 박사들. 그 경배를 통해서 어쩌면 이들은 가장 큰 선물을 왕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3가지 선물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선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성탄이 되면 서로 선물을 주죠. 그런데 가끔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모든 이에게 다 선물 줄 수 없으니까 가깝고 또 감사한 이에게 먼저 선물 주고 좀 멀고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안 하는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선물 준비 안 하신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곤란합니까? 혹시 우리 신앙과 믿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은지요? 성탄의 시즌에 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물 나누고 축하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그분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 내 모든 것, 내 자신, 내 생명, 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별을 따라온 박사들, 진정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알지 못하나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의 지경에 반드시 이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박사들이 보여준 순종의 아름다운 모범, 세상의 부귀영화와 떠들썩한 파리와 요란한 환경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것, 그 위에 누이신 아기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 경배 드린 그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도 그래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으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거 하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핵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겁니다. 그 주님 바라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